nothing is impossible. 그래서 불가능은 없다. 불가능한 것은 없다. 우리 친구들 군대 갔다 온 친구 있어요? 군대 다녀온 친구는 아직 없죠? 우리 친구 남자친구들은 좀 있으면 이제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면, 성인이 되면 다 군대를 갔다 오게 되고요. 여자친구들 중에서도 가고 싶은 친구들은 갈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도 군대를 갔다 왔죠? 지금은 몇 개월이에요? 군대가 몇 개월이죠? 많이 줄었어요. 목사님은 2년 2개월 갔다 왔는데 지금은 며칠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700일이라고 하면은 쉬워요. 군대 갔다 온 거 되게 쉬워요. 우리 친구들 1박 2일 캠프, 2박 3일 캠프 갔다 오죠? 그렇죠. 그것처럼 6박 99박 700일 캠프 갔다 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700일 캠프. 근데 목사님도 군대를 갔다 왔는데 군대를 가니까 갑자기 앞에서 조교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제 군대는 각 지역에서 또 여러 가지 전공, 대학교 다니던 친구들 중에서 휴학하고 온 친구들은 여러 전공들 가지고 오기도 하고요. 또 여러 지역에서 다 모여서 군대에 오잖아요. 그러면 각계각층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데 조교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혹시 피아노 전공인 친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딱 손을 드는 거야. 피아노 전공이라고. 그랬더니 뭐 시킬까요? 네, 피아노 옮기라고. 여기 피아노 옮기라고. 그래서 미술 전공인 친구 손들라고 해서 어떤 친구가 손을 들었어요. 뭐 시키냐면 축구 해야 되는데 축구 금 그리라고, 라인 그리라고 시킨 겁니다. 근데 아무리 미술 전공이라도 금 그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미술 전공이지만 이렇게 큰 넓은 운동장에 축구장 이제 라인 같은 거 그려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화지 같은 데다가 그림을 많이 그려봤을 텐데 넓은 운동장에 그림을 그리려다 보니까 이렇게 축구장 라인을 그리려다 보니까 막 삐뚤빼뚤해지는 거야. 그런데 라인을 금을 잘 그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죠?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들의 지혜를 어떻게 하면 넓은 운동장에 금을 이렇게 라인을 그릴 때 똑바로 반듯하게 그릴 수가 있을까? 자대고. 그렇죠. 우리 신혜 역시 똑똑하네요. 넓은 운동장에다 이렇게 자를 대고 조금씩 그리면 그렇죠. 어떻게 하면 아무리 미술 전공이라도요,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들도 아니 조교가 미술 전공 누구냐 해서 손을 들었는데 금을 그리라고 시키는 거야. 라인을 그리라고. 그런데 그림이 잘 그려지지가 않아. 이 금이 삐뚤빼뚤한 거야. 어떻게 하면 반듯하게 그 선을 잘 그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그을 수 있을까? 그림을 못 그리는 친구도 괜찮아. 반듯하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죠? 그래서 앞에 어떤 목표를 밑을 보고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앞에 목표를 보면서 목표를 따라서 쭉, 그러니까 앞에 어떤 나무가 있으면 저기 나무를 바라보면서 그 나무를 보고 쭉 금을 그어 나가면 되겠죠. 그러면 금이 좀 잘 맞을 수 있어요. 목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주위에 어떤 뚜렷한 목표가 있어서 그 목표를 이루며 사는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 보면은 참 부럽기도 하고 참 대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반대로 나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보면 우리 중등부 친구들 중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아직도 뚜렷한 목표가 없고 꿈이 없고 나는 그냥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야. 어떤 친구들은 뚜렷한 목표가 있어서 그것을 이루면서 살기도 하고 또 뭐 TV나 아니면 인터넷에 어떤 친구들은 내 또래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많은 것들을 이루는 친구들 보면요, 또 어떤 연예인들이나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내 모습이 더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특히 요즘 시대는요, 미디어가 발달해서 옛날에는 목사님 중등부 고등부 때는요, 남이 어떻게 사는지 크게 관심도 없었고 잘 보여지지도 않았지만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남이 뭘 하는지 다 막 SNS에 올리고 트위터에 자랑질하고 나 어디 갔다 왔다, 여행 갔다 왔다, 맛있는 거 먹으면 막 올려요. 그런 거 올려요. 난 못 먹고 있는데 나는 먹어보지 못한 것들을 막 올리고 해외여행 갔다 왔다고 막 그렇게 올린단 말이야. 그런데 반대로 내 모습 바라보면 너무 초라한 거야. 뚜렷한 목표도 없고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겠을 때 난 왜 이럴까? 저 친구는 저렇게 예쁘고 잘생겼고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또 노래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어떤 많은 끼와 달란트와 재능을 갖고 태어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나를 바라볼 때 사실 나도 많이 노력해 봤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아마 공부
해보려고 많이 노력해 봤을 거예요. 공부 열심히 새해 계획도 세우고. 오늘 벌써 3월 마지막째 주일인데 2019년도가 시작하고 벌써 1월달, 2월달, 3월달 4분의 1이나 벌써 훌쩍 지나가 버린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2019년도 새해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웠을 텐데, 계획 세우고 잘 지켜나가고 있는 친구 혹시 나 이런 거 잘 지켜나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성경 읽기 올해는 꼭 일독을 해봐야겠다 해서 지금까지 쭉 잘 읽고 있는 친구들, 지금쯤이면 아마 한 어디쯤 갔을까요? 1월 달부터 읽었으면 사사기나 그 정도까지 갔겠죠. 하루에 3장씩 이렇게 5장씩 읽었으면. 그렇죠? 그런데 보통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잘 읽는데 아브라함 얘기, 이삭 얘기, 또 출애굽에서 모세 얘기, 10가지 재앙 얘기 나오고 막 그러면 거기까지 재밌게 읽다가 시내산 올라가면서부터 이렇게 레위기 나오면 다 거기서 포기하고 다 멈춰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 다시 한번 올해 꼭 성경 1독 읽기 원하고, 계획한 대로 우리가 이루면서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공부나 또 다이어트나 또 내가 그동안 원했던 것들, 계획했던 것들, 또 어떤 절제하는 거, 나 이거 좀 절제해야겠다, 끊어야겠다, 그런 것들, 또 죄에 대해서 나 이제 이런 짓 짓지 말아야지 하는 것들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수많은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런 실패의 경험들이 쌓이면서 이제는 나한테 두려움이 된 거야. 그 실패의 경험들과 어떤 상처가 이제는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도전하지 않고 시도하지 않고 그런 친구들도 몇 명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혹시 범버라고 알아요? 범버라는 새.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동물이 뭐죠? 호랑이. 맞아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동물은 호랑이에요. 호랑이. 그렇죠?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은 우리나라 꽃, 무궁화죠. 그럼 일본을 상징하는 꽃은 뭘까요? 일본은 국화가 없어요. 그래서 벚꽃을 일본 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사실 벚꽃은 우리나라 꽃입니다. 우리나라 제주도 꽃인데 우리나라 꽃이 일본으로 수출해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워낙 미디어나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벚꽃을 많이 이렇게 심고 자랑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벚꽃을 일본 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벚꽃은 우리나라 꽃이에요. 그래서 벚꽃 축제 이제 막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벚꽃이랑 사진 찍어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들은 벚꽃 일본 꽃인데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벚꽃은 우리나라 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일본은 국화가 따로 없습니다. 국화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 꽃은 무궁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동물은 호랑이. 그러면 미국을 상징하는 동물은 뭐죠? 맞아요. 독수리 중에서도 흰머리 독수리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은 말했던 이 범버라는 이름을 가진 흰머리 독수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했냐면 올림픽을 열었을 때, 이 올림픽을 처음에 개회식 같은 거 하잖아요. 멋지게 연출하기 위해서 미국을 상징하는 이 동물 흰머리 독수리가 쫙 하늘 궁창에서 날아서 딱 내려와서 앉으면 멋있겠다 해가지고 훈련을 시키려고 흰머리를 독수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잡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동물원에 가가지고 흰머리 독수리를 데려온 거야. 그 친구가 바로 이 범버라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얘가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날지 못할까? 22년 동안 이 동물원에 갇혀있다 보니까 이 흰머리 독수리가 창공 높이 날아가야 되는데 그만 나는 법을 잊어버린 거예요. 22년 동안 갇혀있다 보니까. 그렇죠. 안타깝죠. 또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룸바라는 친구입니다. 이번에는 룸바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코끼리예요. 코끼리인데 아기 코끼리 때부터 서커스에서 훈련을 받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 룸바가 발에 쇠사슬이 묶여 있었어요. 말뚝에. 그러니까 그때는 막 도망가려고 많이 시도도 해보려고 노력도 해봤는데 이 쇠사슬이 안 끊어지는 거야. 그렇게 점점점 커가면서 중학생이 되고 룸바가 중학생이 된 거예요. 고등학생이 되고 성인이 됐는데 엄청난 큰 코끼리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쇠사슬에 묶어놓지 않아요. 조그만 줄, 우리 친구들도 잡아다니면 쉽게 끊어질 만한 줄에 묶어놨는데도 얘가 도망갈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왜 그래요? 어렸을 때 이 쇠사슬에 묶여 있었던 이 경험 때문에 나는 이거 끊을 수 없어.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도망갈 생각도 안 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벼룩 얘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벼룩 혹시 본 적 있어요, 우리 친구들? 벼룩 못 봤어요? 목사님도 보진 못했는데 벼룩
벼룩을 목사님 못 봤어요. 들어는 봤는데 옛날에는 뭐 혹시 이 봤어요? 이 봤어요? 요즘에 이 보기가 쉽지 않을 텐데 요즘에는 그렇죠? 벼룩도 목사님이 벼룩을 못 봤어요. 근데 벼룩이 막 통통 튄대요. 높이 뛰어오른대요. 얼마나 뛰어오르는지 목사님 모르겠지만 이 벼룩을요 병에다가 가다 놓은 거야. 병에다가 가다 놓고 뚜껑을 뚝 막은 거예요. 뚜껑으로. 근데 이 벼룩이 통통 뛰어오르다가 잠깐만 뚜껑에 머리를 쾅쾅 부닥치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가 높이 뛰면은 머리를 부닥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뚜껑 밑에까지만 뛰어오른 거야. 네, 그렇죠. 그리고 그 후에 뚜껑 문을 열어놔도 이 벼룩이요 그 뚜껑 높이까지 뛰어오르지 못한대요. 네, 참 신기하죠? 뭘 말하냐면 우리 친구들 그동안 많은 실패와 또 우리 친구들이 시도했다가 포기해버린 것들,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우리 친구는 더 이상 도전하거나 노력하거나 시도하지 않게 되게 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 안에 내 마음속에 한계의 밧줄이 있어요. 한계의 밧줄. 나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나는 안 될 거야. 난 안 돼. 난 노력해도 공부해도 안 돼. 그런 한계를 정하고 더 이상 꿈꾸지 않고 도전하지 않고 시도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친구들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전에 실패했던 경험들, 어떤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갖고 있던 한계 밧줄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 친구들 옛날에 혹시라도 도전했다가 실패한 경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전 것들, 과거 일들을 오늘 이사야서 말씀해 보니까 더 이상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 다음 절에 나와 있는데 이사야 43장 19절도 함께 읽어봅시다. 이사야 43장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43장 18절에서 이전 것은 과거의 것들은 더 이상 생각하지 말아라. 기억하지 말아라. 그렇죠. 과거의 실패의 경험들, 아픈 상처들, 한계, 내 마음에 정해놓은 한계, 마치 이 범버, 독수리, 또 룸바, 코끼리, 또 이 벼룩과 같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도전을 했는데 실패했던 이 경험들을 더 이상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서 보라는 거예요. 뭘 보냐면 내가 새 일을 행할 건데, 너 안에서 행할 건데 그 일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정도로 엄청나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도 광야에 가봤어요? 광야라는 곳에 목사님이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광야, 그리고 사막에, 이제 호주에도 사막이 이렇게 있는데 광야는 황무지에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광야 같은, 황무지 같은 인생길에 길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친구들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2장 13절, 미안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오늘 잠깐 말씀 띄워주세요. 자, 누구 안에서 행하신다고요?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그렇죠?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다시 나에게 소원을 두고 누가 행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내 안에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면 못할 것이 없어요. 우리 친구들은요, 못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안에 그 무한한 잠재력, 가능성. 그런데 그 가능성이 몇 프로나 될까요? 뭐 10%? 아니 50%? 80%? 2%? 네, 우리 친구들 만약에요, 로또를 물론 한 번도 사보지 않았는데 로또에 이렇게 막 의존하고 그러지 마세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드는 거예요.
로또를 당첨될 확률이 가능성이 100%야. 그럼 사야 돼, 안 사야 돼? 그래도 사지 마세요. 우리 친구들 열심히 일하고, 불로소득은 좋은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서 얻은 재물이 값진 것이지 그냥 꽁으로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로또 가능성이 100%야. 근데 50%야. 50대 50 아니면 10%. 그렇죠? 우리 친구 말했듯이 100%면 다 사겠죠, 사람들이. 근데 우리 친구들이 무엇을 하든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친구들 무엇을 하든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우리 친구들 안에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면 100%의 가능성이 무조건 된다. 무조건 잘 된다. 그렇죠? 아멘.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사야서 말씀 또 한번 볼 건데요. 46장 11절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6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니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요, 내가 말하였으니까 반드시 이룰 것이고, 내가 계획했으니까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안에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소원을 두고 행하시면 내가 말했으니까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내가 계획했으니까 반드시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괜찮아요. 목사님이 새해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작심 3일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친구들이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이것이 3일이 못 간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이제 좀 다이어트 좀 해봐야지. 운동 좀 해야지. 나 이제 말씀 읽을 거야, 열심히. 그렇죠? 그런데 하루 하고, 나 뿌듯해. 나 오늘 열심히 계획들을 했어. 근데 이튿날 열심히 했는데 좀 힘들어. 이제 좀 지쳤어요. 둘째 날 벌써 지쳤어. 셋째 날 좀 친구들 만나고, 또 하필이면 그날 뭐 휴일이거나 가족들과 놀러 갔다 오니까 시간이 다 가버린 거야. 그러면 하루 건너뛰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안 하게 되죠. 작심 3일. 그런데 우리 친구들 새해 계획 세운 거, 어떤 계획을 세운 거, 지난주에 우리 생활 숙제로 성경 일독 도전해보기 그랬죠?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시작도 안 한 친구들, 아니면 벌써 포기해버린 친구들. 목사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시작해서 지금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표에 체크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일주일 지났으니까 창세기 21장까지 체크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 읽기표 열심히 체크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작심 3일, 그렇죠, 계획을 연말에 12월 달에 돌아봤을 때 정말 올 한 해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이루었다, 잘했다, 나 칭찬해 줘야지, 이런 친구들. 그렇죠? 어떻게 하면 계획을 잘 이룰 수 있냐면 3일마다 계획하는 거야. 3일마다 다시 계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열심히 공부할 거야. 그리고 3일 후에 또 다시 나 열심히 공부할 거야. 이렇게 해서 3일마다 계획하면은, 그렇죠, 작심 3일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계획들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거야.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7.8기 7번 넘어졌잖아요. 그러면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서 8번째 일어나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99번 넘어졌어요. 근데 99번 넘어졌을 때 그대로 넘어져 있지 말고 100번째 다시 일어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해야 할 일은 포기하지 않는 거야. 이 예배전에 나오는 것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을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외쳐볼 건데,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보세요. 포기란 배추를 셀 때나 하는 말이다. 그렇죠? 포기라는 것은요, 그냥 한 포기, 두 포기 배추를 셀 때 쓰는 말이에요. 한 번 더. 실패란 실을 묶어두는 것이다. 우리 이제 바느질 할 때 실패라고 해서 실을 이렇게 묶어놓잖아요. 그래서 실을 풀고 바느질 하는데, 우리 친구들 인생에 포기라는 단어, 실패라는 단어는 배추 셀 때나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바느질 할 때나 쓰는 겁니다. 절대로 내 인생에서 포기나 실패는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가졌던 꿈들, 또 도전했던 것들, 시도했던 것들 다시 한번 우리가 계획하고 도전하고 꿈을 이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다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고 또 말씀 마칠 텐데, 시편 33편 11절 말씀이에요. 말씀 한번 함께 보고, 우리 시편
33편 11절 말씀. 목사님이 잘못 보내줬나요? 시편 33편 11절. 네, 목사님이 그러면 읽어줄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사람의 계획은요 끝이 있어요. 어떤 것을 계획했을 때 이거 안 되나 보다 포기하고 끝나버리는 꿈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아무리 엄청난 큰 계획을 세워도요 그 꿈들이 오래가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영원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실 때까지 우리 친구들을 사용하시고 우리 친구들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이루어 가시냐면 특별히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아까도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읽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그 소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축제 기간 동안에 새로운 친구들 또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전도하는 일에 우리 지금 열심히 또 수임받고 있잖아요.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날로 우리 중동부가 부흥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꿈을 이루어드리고 내 꿈이 아니라 물론 내 꿈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꿈을 이루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꿈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다 잘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이 땅의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이끌어갈 지도자들로 다 세워줄 줄 믿어요. 그래서 혹시 대통령 되고 싶은 친구 있나요? 대통령. 나 대통령 될 거다. 그래. 누가 아니야? 그래. 대통령 되고 싶으면 말하세요. 목사님이 많이 기도해주고 대통령이 돼서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가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이 그렇다고 어떤 직업에 규철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빵을 너무 좋아한다. 빵이 너무 좋다. 제빵사도 좋고요. 또 뭐 난 머리 헤어 집에서 머리 이렇게 만지는 거 되게 좋아한다. 머리 스타일 이렇게 내가 봐도 나 머리 너무 잘 만지는 것 같다는 친구들 미용사도 괜찮아요. 어떤 직업이든지 내가 원하는 꿈들 함께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드리고 주님의 나라를 귀하게 사용해 주실 믿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성 찬양하실 때 맞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아까도 목사님 말했지만 나는 너무나 초라해 보여요. 하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기억하면서요.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